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이 많이 위세가 약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도권에는 7시 이후에 지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이제 몇 번 드렸지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또 의미하고 있는 것, 그 현상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표적만 본 게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좀 돌아보면은 구약에서도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구약의 표적들도 긴 호흡을 가지고 그들이 해석을 하고 그 표적에 대해서 그들이 묵상을 했다면 그 표적이 갖는 진정한 의미들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그들이 아마 쓰임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대표적인 표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 출애굽을 할 때 나타났던 출애굽 자체가 어떤 표적이기도 하고요. 출애굽을 할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도 표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출애굽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사랑해, 이스라엘 민족을 더 보호하고 있어, 이런 것도 담겨 있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 만나를 내리신 사건, 만나 먹으면서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먹고 하나님만 그들이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성경에 그 기록된 것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선지자면 모세에게 내렸던 만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모세처럼 당신 한 번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먹이는 사건,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그런 사건 우리도 수없이 많이 맛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 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만나의 사건을 예수님에게 또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이 더 믿고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라기보다는 만나의 추억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공급받고 하나님만 그들이 손잡고 가기를 원했던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들이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육신에 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육신에 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수가의 여인이 생명의 물을 말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했을 때,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육신의 물을 달라 했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요청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이해는 딱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했던 것을 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의 욕심, 그들의 형편, 그들의 삶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고 계신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깨달은 그런 것은 경험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깨닫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구약의 만나를 경험했겠죠. 아마 그들 당시에는 구약의 만나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구약의 만나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수없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그 경험, 자신의 육신의 경험을 거기다가 너무 깊게 새긴 거예요. 영혼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경험을 조금 더 우선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경험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강한 육신의 경험이 혹 있다 손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 육신의 경험이요, 영의 경험, 영생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경험이 아니면, 육신의 경험이 육신의 경험으로만 끝나고 말면 아마도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경험으로만 끝나고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병 낫는 경험, 그런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영혼의 병,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시절에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한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걸어갔던 위대한 그런 우리의 또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다 살아계셔요?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끝까지 또 고쳐주세요. 우리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런 영원히 사는 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생 말고요, 육신의 영원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거기 매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고침받았으니까 육신의 병이 또 고침받는 것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에게 있었던 육신의 가시를 주님에게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낫지 않게 했어도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이,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을래.
그렇게 그가 절망하면서 나아갑니까? 아니죠. 그가 육신의 경험의 메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혼의 경험의 메인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에 하나님의 손길에 매었던 자기 때문에 육신의 경험 낫지 않아도 그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경험의 메인은 그 판단의 기준이 육신의 경험이 아니라 영의 경험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지, 그 떡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 떡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들은 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로 편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매었던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시고 걸어가고 지향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끝자락에 놓여있는 그 걸어가는 정점에 어떤 것이 놓여있다 그랬죠? 십자가가 놓여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 그들의 비판, 그들의 비난, 그들의 작은 어떤 소망들, 그들의 어떤 그런 비난들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의 표적으로 주님의 모든 표적들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경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는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경험해서 알기는 알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 믿어야 아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맞춰져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그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잘 살아가는 것. 제가 잘 산다는 것, 이런 의미를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의 것만 소유한 자의 어떤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 오늘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 기쁨, 감사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와, 저 사람 멋진 삶을 살고 있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 생명의 양식을 가진 자로 그렇게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십자가의 그 표적, 우리가 안고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답게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네 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천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아 영어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말씀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통해 복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특별히 차현주 집사님, 박정대 권사님, 이수혜 권사님, 김민성 권사님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보하는 것은 태풍 솔리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